우리 다 함께 찬송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를 찬송가 19장 찬송입니다. 19장 찬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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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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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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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둡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오실 주님을 오늘 여기 계신 것으로 함께 믿으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증언하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저희들 한 주를 온전히 버틸 수 있도록 늘 역사하셨고,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흉하고 아무리 악독하여도 저희들 끝내 승리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원망합니다.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을 탓하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런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오늘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눌 교독문 50번은 시편 116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묻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문입니다. 같이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누기 위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소서.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기 위하여 되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나누기 위하여 자신과 이웃을 슬기롭게 보살피기 위하여 펼친 손으로 모든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기 위하여 복음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빛 안에서 생명과 사랑과 시간을 나누기 위하여 내어주고 인색하지 않기 위하여
지난날의 풍성한 축복에 감사하기 위하여, 참다운 너그러움에서 오는 자유를 알기 위하여, 헌금을 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체험하기 위하여, 재능이 많든 적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가진 것에 만족하며 불필요한 것을 슬기롭게 알기 위하여, 한없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여 무엇이든 요청받을 때마다 거저 내어주기 위하여, 오 자애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온갖 선을 아낌없이 주시며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제 안에 심어 주십니다. 그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넘쳐 모든 재물을 기꺼이 나누는 것이 우리 존재의 규범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게 하시고, 저희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풍성한 선물을 내려주심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에게 놀라운 기쁨과 사랑을 베풀며 매 순간 이끌어주시는 당신께 언제나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05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임한 주님의 복음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느꼈을 놀라움과 기쁨과 은혜, 초대교회 사람들이 느꼈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놀라운 확신, 저희 은강교회 성도들도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 파워포인트로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죠.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시면 그 가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보 앞에 사진에도 이렇게 상을 하나 갖다 놨는데요. 여러분들 이 상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즉 다윗 상입니다. 이 상은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다윗상은 높이가 자그마치 5.17m입니다. 그러니까 한 3층 건물 정도 높이의 거대한 동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알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다윗을 모토로 소년 다윗을 조각한 동상입니다. 이 조각을 만든 사람 누구라고요? 네, 아직 정정하시군요. 네, 미켈란젤로입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조각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1501년도에 그 피렌체의 관공서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출처는 이제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서도 나온 건데 그 피렌체 관공서의 1501년도 기록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관공서 뒷뜰에 엄청나게 큰 대리석 덩어리가 있는데 이 대리석 덩어리로 다윗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관공서 뒷뜰에서 골칫거리가 되는데 빨리 뭘 만들거나 아니면 처분을 하거나 해야겠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조각상은요, 처음에 이 피렌체의 성당에 보시면은 이 유럽 같은 데 가시면 성당이 대부분 지붕이 뾰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도 그 경복궁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기와가 끝나는 부분에 조그마한 상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성당의 지붕 바로 밑에 건물이 시작되는 그 처마에 상을 세우려고 시작을 했었더랍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채석장에서 띄어다가 동상을 만들어 이제 석상을 만들어야지 하고 의뢰를 시작한 게 1460년대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공서 기록이 1501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관공서 뒤뜰에 자그마치 36년이나 버려져 있었던 돌입니다. 처음에 이 조각을 맡겼던 사람은 도나텔로라는 조각가인데요. 이 조각가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제일 유명한 미술가는 누구였냐? 그러면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아주 유명한 미술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심사위원을 하고 도나텔로라는 조각가가 당시 워낙 유명하니까 대리석을 가져다가 이 다윗상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도나텔로가 첫 번째 만든 동상이 여호수아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상은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상을 딱 만들려고 하니까 이 대리석이 뭔가 문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대리석 안에 이렇게 때려보니까 금이가 있더라. 그리고 꽉 찬 돌이 아니라 뭔가 이 안에 살펴보니까 대리석 안에 구멍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돌을 깎아서 조각을 만드는데 만약에 금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금이가 있으면 조각을 다 만들고 나서 갑자기 조각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도나텔로도 천하의 도나텔로라 할지라도 이거 내가 만들어 놓고서 의뢰 받았는데 조각이 무너지면 누구 책임이다? 대리석 책임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 도나텔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거 못하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 막대한 돈과 프로젝트를 인수받았는데 그거를 거절하지는 못하고 누구한테 떠미냐면 자기 제자에게 떠밀어요. 그 제자가 두치오라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에게 네가 해라. 그러니까 두치오가 안 하고 버팁니다. 착수를 안 하고 버텨요. 그러다가 이 스승인 도나텔로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러고 나니 제자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스승이 나한테 압박을 하던 스승이 없으니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안 해버립니다. 그 후에 36년이란 시간 동안 관공서 뒤에 이 6m 가까운 대리석 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관공서에서 어쨌든 이것을 하자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프로젝트 시작할 때 메디치라는 가문의 메디치 가문의 수장이 내가 돈을 낼 테니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왜? 도나텔로라는 그 유명한 조각가가 저 돌 금갔어요. 저 안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이거 조각으로 시작했다가 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라는 이 말에 겁을 내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세가 없었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24살밖에 안 되고 이제 막 작품을 시작하느니 마느니 했던 청년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 청년 이름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사람들이 다 야 저거 만지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 다윗상의 대리석 재료를 미켈란젤로가 몰래 옮깁니다. 창고로 옮겨서 2년 동안 창고에서 비밀리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2년 만에 그 조각이 모습을 탁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으로 설마 이렇게 조각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조각이 딱 탄생하고 나서는 성당 처마 밑에 세워지질 못합니다. 심사에서 탈락해요.
사람들은 이 다윗 조각이 너무 멋지고 예쁜데, 너무 멋있는데 성당 지붕에 왜 올라가지 못한가 궁금해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당시 성당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로 말하자면 아인슈타인이 과학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이 5m 넘는 대리석 조각이 올라가면 교회 건물이 버티질 못한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거기 세우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속 조처에 대해서는 미비하게 돼요. 그러니 2년 동안 그 미켈란젤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든 조각인데 그 조각을 성당에 세우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 그 성당에 세우지 못한 이 다윗 조각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당시에 교회가 아닌, 교회가 관할하는 지역이 아닌 그냥 시민들이 왔다 갔다 나들이 하는 광장 한복판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장에 한복판에 세워지게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조각이 뭐가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성당에서 세우지를 못하게 됐을까? 우선 당시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땐요, 다윗은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다라는 그 매력 때문에 다들 그걸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좀 잔인한 그림이긴 하지만 카라바지오라는 사람의 이 다윗 그림을 한번 보시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서는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칼을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대리석 처음에 맡았던 사람이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 만든 다윗 조각을 보면 전체 조각은 너무 커서 제가 여기 화면에 다 담지 못하고 조금 주목하시라고 밑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리는데 밑에 부분에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다윗을 볼 때에 이 다윗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무런 그 주저함 없이 나가서 골리앗을 치고 내가 신이 나서 골리앗 머리를 들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에 매력을 느꼈던 것이지요. 근데 실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읽으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춰지실 수도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떠세요? 아우, 이 사람 당차고 위대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무섭고 힘들 때 나오는 기도도 이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너는 온갖 무기를 다 걸고 내게 오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름 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건이 있고 많은 여건이 다 갖춰진 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 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 굉장히 다르게 보이죠. 이 미켈란젤로는 다윗의 모습을 돌을 던지기 직전에 긴장된 모습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그림이 좀 자세하게 보이지 않지만 자세하게 조각을 들여보면 피부 겉표면에 정맥의 움직임까지도 다 조각으로 재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다 미켈란젤로가 공을 들여서 조각했던 핏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쇄골 옆에 있는 경정맥이라는 정맥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팔에 있는 핏줄입니다. 돌을 들고 있는 왼팔의 핏줄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먹을 꽉 쥐었을 때 사람이 튀어나오는 핏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냈어요. 당시 사람들이 이 조각을 보고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이 다윗은 겁을 먹고 있어요.
겁을 먹고 긴장하며 이제 돌을 던지기 직전에 싸움에 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도 사실 겁을 먹고 긴장하는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한 번도 전도라는 건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바울의 여정 중에도 그런 여정이 많습니다. 절대로 저기는 안 돼. 아우, 저기 지독해. 내가 거기 가면 맞아 죽어. 그런데 이미 가보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고 바울이 기대했던 방식의 교회는 하나도 세워지질 않았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들의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셨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셨다는 경험은 사실은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도 한번 되짚어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신다라는 경험, 그것은 쉽거나 유쾌한 경험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나밖에 모르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아니, 말도 안 돼. 뭐 우리로 따지자면 교회 그래도 뭐 가본 적이라도 있고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호감 있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돌을 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교회 다니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과정이 지금 11장 여러분들이 읽은 1절부터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체험은 결코 익숙한 체험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저는 이런 기도는 듣기 너무 좋아해요. 다들 좋아하는데, 그러나 정말 그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불편한 경험이에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예요. 미켈란젤로가 생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다윗의 두려움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그 소년 다윗은 굉장히 긴장되고 두려움의 세상에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 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 나오는 카라바조의 다윗은 정말 누가 봐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살인을 즐겨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에요. 맨날 전쟁터 나가서 칼을 한번 잡아본 사람의 표정이란 말이죠.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그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이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사람들한테 주저주저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세 때문입니다. 이 자세는요, 미술 용어로는 콘트라포스토라는 자세예요. 반대로 서 있다 혹은 맞서 서 있다라는 자세인데, 이 콘트라포스토라는 자세를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짝다리입니다. 짝다리. 떳떳한 사람은요, 어떻게 서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어깨를 딱 펴고 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화 중에도 이순신 장군이나 왕을 그린 그런 회화를 보면 어깨를 딱 펴고 정면을 딱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이 그림의 설계도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기울어지게 설계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됐어요. 심사위원들한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왜? 첫 번째는요, 이 자세가 등장하게 된 시작이 언제냐면 그리스 로마 조각이에요. 근데 그리스 로마 조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했던 조각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조각들은 되게 낡고 뭔가 흉하다, 귀신이 쓰였다라는 기독교의 비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각 모양을 쓰지 않았는데,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뭘 발견했냐면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표정은 꼿꼿이 선 표정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살면서 늘 살아있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처럼
적당히 힘을 빼고 구부러져서 앉아 계신 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허리를 꼿꼿이 피고 주먹을 꽉 쥐고 예배 드리는 건 군대 훈련소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뒤에서 피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다 이렇게 편하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콘트라포스트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은 딱 부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흐물흐물 구부러지거나 혹은 사람이 넘어질 듯 기울어지고 비틀어진 모습이 더 살아있다라고 보는 모습.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리스 조각에서 발견한 것이거든요. 미켈란젤로는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그렸어요. 제가 사실은 다윗 조각이 나체라서 야, 이걸 다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체를 좀 찾아보세요. 다리 한쪽이 기울어져서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우리의 조각은 다윗이 늠름하게 두 다리로 서 있길 바랬지만 다윗은 불완전함이 살아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가 자꾸 기억력 테스트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 아까 불렀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는 줄 아세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렇게 끝나요. 믿음이 아직 다 크지 않은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아직 크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네 라는 그 말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은혜가 되는 일은 뭘까요? 저는 모든 일이라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 사람이 살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다라는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녀서 믿음이 새싹만할 때는 나한테 일어나는 형통한 일, 잘 되는 일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며 깊어질수록 이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다가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걸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나중에 되게 칭찬을 받는데 그때 어떻게 저 고장난 대리석을 갖고 조각을 만들었어요? 라고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무슨 명언을 남기냐면 저는 뒤뜰에 버려진 대리석 안에서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을 가리고 있던 거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켈란젤로는 그 돌덩어리 안에서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이 숨겨져 있던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돌 안에 있는 다윗을 볼 때까지의 시간은 정말 지난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하기까지는 엄청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본다라는 건 그래서 떡하니 극장 가서 보는 영화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늘도 이 예배당에 앉아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셨지라고 듣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이 일하셨어 라고 내 기억을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그 시작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들은 그분도 혹은 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 라고 하는 그분도 쉽지 않은 하나의 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나의 가정에 일하시고 나의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베드로와 미켈란젤로와 같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듣고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다라는 베드로 같은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는 사람보다 훨씬 힘든 자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평생의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미켈란젤로와 같이 나는 다윗을 보았소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적은 숫자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을 못한다라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우리가 적은 숫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 같은 한 사람이 각지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시대에는 계셨고 25년에 안 계신 분이 아니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내가 출근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하여 베드로처럼 쓰실 때 나오게 될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작업은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어부였고 심지어 문맹에 가까운 사람임에도 쓰임받았던 사실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내일부터 한 주간 주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저희들이 겪게 됩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 듣는 것은 모든 사람과 같을지라도 대리석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듯 나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말이 짧고 저희들이 비록 배움이 짧아 잘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겪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설렘과 놀라움을 저희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 받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늘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을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이 볼 때는 굽어진 길도 있고 곧은 길도 있었지만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어 남들이 가는 대로 쉽게 가게 되는 것이 저희들이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심도 많았으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일도 많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인정할 것은 지혜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성질에 못 이겨 어리석은 판단도 많이 합니다. 조그만 고난이 오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면 주님, 저희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빌어주심으로 오늘도 삽니다. 내일도 삽니다.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여기 있는 은강교회 성도들의 이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붙잡혀 한 주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주님, 주님께 의탁하오니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저희들의 세상의 삶도 하나님 운영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다시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베드로와 미켈란젤로처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 임시당에 오늘 예배 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말이 접시보네. 어제 못 쉬었어? 집에 가서? 쉴 수 있다 보니까는 막 안 쉬어. 그러니까 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 쉬어. 그렇게 되지. 아니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늦게 자고 아침에 막 회의하고 막 주말에 월요일이 제일 피곤해. 맞아, 월요일이 제일 피곤해. 월요일 주말에서 노느라고. 쉬어야지. 아니 주말 쉬어야 월요일이 좋은데 그게 안 돼.